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될 세겜성에 거주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더럽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왜 더럽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보면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아침 이 창세기 강론을 듣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나 처음 듣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모두가 공공연히 알 수 있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이나 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간증이랄지 예화를 쓰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이 좀 기억납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나요? 네. 예화를 가급적이면 안 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늘 기억이 나야 하는데 우리가 딴 얘기들이 많이 기억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읽는 방법을 제가 꼭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이 어떤 본문, 성경의 어떤 사건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망원경식 읽기와 현미경식 읽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거시적 관점, 그렇죠? 예, 넓게 망원경과 이 거시적 관점이 같은 의미겠죠? 이 거시적 관점과 그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각각의 사건과 이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세히 파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미시적 관점, 그렇죠? 이 마이크로 퍼스펙티브, 매크로 퍼스펙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망원경식 읽기와 현미경식 읽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저와 똑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어를 모른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디나의 사건을 먼저 이 거시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창세기 여러분 첫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에 살았던 거주지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 처음 이 2장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았던 장소가 어떤 곳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첫 거주지가 어디였죠?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궁정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궁정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에 거주했던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로 늘 불안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이 왜 진리인지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래 살아야 할 거주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이 어딘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어디에서 자주 듣습니까? 네? 장례식장에서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혹시 나쁘셨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되면 와서 데려갈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이어서.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딱 한 절만 떼어서 얘기하면은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늘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좀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본래 우리의 거주지인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급적이면 늦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좀 늦게 가보려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확연히 깨닫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84편을 보실까요? 자, 84편 1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이 정말 영육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시편의 저자와 같이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을 사모하는지 다시 한번,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편 저자는 얼마나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대요. 악인들의 거주지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수위가 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저는 더 낫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악인들이 사는 악인의 장막이잖아요. 악인이 사는 악인의 장막, 악인의 거주지죠. 거기서 사는 것보다 수위가 낫대요. 수위. 성전의 수위가 차라리 낫겠대요. 수위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애국과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생이 끝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며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해주는 비유가 있죠.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이 고생하던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명한 이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불러도 좋으니 차라리 품꾼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은 똑같잖아요. 내가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궁정의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우리는 차라리 이 세상의 큰 회사에 수의하는 게 더 낫겠다. 정과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세겜성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오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진실로 알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죠. 354년에 북아프리카에 지금은 현재 알제리아 지역인데 이 타카스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아주
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의 어머니도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를 회심시켰다고 하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이 성 어거스틴은 키케로, 당시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철학과 점성술에 심취했고, 하나님과 사단이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이원론, 우리 그리스도는 이론론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존재했다. 사탄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많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왜? 이 영혼의 이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갈망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수많은 여자들과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죠. 다른 예화도 있긴 한데 그건 생략할게요. 지나가는 여자가 성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해야 되겠네요. 어거스틴을 불렀어요. 자기하고 같이 놀았던 여자가 어거스틴 이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나는 새롭게 변화된 어거스틴이야. 나를 다시 찾지 말아라. 회심한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난잡한 생활을 할 때 봤던 여자가 지나가는 어거스틴을 붙잡아가지고 왜 너 나 모른 척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야. 나는 과거에 너하고 놀았던 어거스틴이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쾌락과 세상의 학문과 종교를 쫓아가 보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청년기를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386년 8월달 여름에 어느 날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성경을 펴놓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을 읽어라 하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게 되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카르타고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죠. 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며 그곳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죠. 좀 여러분 거시적인 관점,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그랬죠. 왜 성경에서 성전 짓기, 성전 건축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지, 왜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왜 반복돼서 나오는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겜성에 머물러 살게 됨으로써 구원받은 신자지만, 교회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 디나 사건이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주제 아래서 이 거시적 관점, 이 망원경식의 성경 읽기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디나의 사건을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현미경식 읽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본문 5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이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더럽힘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잠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디나가 누구의 딸입니까? 아내 중에 누가 난 딸이죠? 레아가 난 딸이에요. 레아는 두 아내 중에 어떤 아내일까요? 별로 안 사랑하는 아내야.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웃기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웃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야곱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자, 이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의 태도가, 야곱의 이런 반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의 저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장 세겜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의 아버지 하모를 찾아가서 분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세겜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들에 나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미경은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큐티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한자 한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이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해보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황단에 주일 아침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강의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야곱은 들에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왜 이렇게 잠잠히 기다렸을까? 왜 그랬죠? 간단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7세 가까이, 90대가 넘은, 여러분, 늙은 양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현실을 잘 봐요. 현실 판단을 너무 잘해. 약속 바르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 반응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야곱의 행동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이 삶의 원리, 생존 원리, 과거의 사고 방식, 기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서 과거의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그런 생존 원리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현실 판단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해서는 안 될 곳인 애국과 바벨론, 광야에서 생존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될 곳에 이 삶의 원리, 생존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겜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원리, 그곳을 지배하는 이 생존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곳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 힘의 논리. 힘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이 적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 논리로 내가 그냥 잠잠히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당장 나서지 않고 침묵하며 가만히 있었던 이유,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이유, 자신에게 당장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 몇 명이죠? 11명의 아들들의 힘을, 11명이잖아요. 11명. 11명의 아들들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볼까, 해결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닙니다. 야곱의 태수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힘을 믿는 그런 반응과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광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곳이 아닌 곳의 지배적인 삶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발걸음으로 세겜성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해 주었죠. 증명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세겜성에 들어가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세계관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지금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야곱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신앙 따로, 신앙 일단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잘 판단해서, 그것도 약속 빠르게 판단을 해서 힘이 있어야 돼. 어찌되든 자녀들이 잘 되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 말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힘의 논리,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 어찌됐든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힘의 논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실제로는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화점 허술하게 입고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이 세겜성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보러 디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논리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교회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라는 이런 바벨론적 사고방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안타깝지만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슬프지만 교회조차도 이렇게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세겜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가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죄악을 보고도 덮어버리거나 침묵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힘이 없으면 당연히 덮고, 힘이 좀 있는 것 같아도 손해볼까 봐 덮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도. 근데 고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죠? 힘의 논리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지만 여전히 이 세속적인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29절을 보게 되면 거짓 대 거짓으로 협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과 거짓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간에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 과정이 상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을 보게 되면 양쪽 다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속여 대답하였으니 협상을 했잖아요. 딸만 주면 그냥 혼수품 요구하는 다 준다.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하니까 속였습니다. 속여서 대답했죠.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는 말씀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자 이스라엘이라고는 언약 공동체가 지금 이처럼 더럽힘을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명분 아래서 하는 것 중에 거짓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그리고 서로 통혼하는 일을 서로 이렇게 뭐 이쪽에서 딸 주고 저쪽에서 딸 가져오고 하는 이런 통혼하는 일을 결혼하는 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좋게 여기고는 자 이런 세상은요. 세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여간 모든 것이 좋다고 그래요. 다 수용할 자세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불의와 불법과 속이는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부정적인 방법도 다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저 사람이 속이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다 너무 서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몰과 세겜이 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전 남자들이 전체를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문제가 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 결혼 문제야. 자신의 이 개인 문제임에도 그런 말은 1절 한마디도 언급을 하질 않아요. 이게 자기의 지금 유익과 관계된 문제란 말이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통혼의 이점, 경제적인 유익을 잊게 될 것이라고 자기 세겜족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 23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앞에 쭉 설명을 한 후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듣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게 된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속았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경제 논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야 우리에게 재산이 있는데 좋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속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주신 이스라엘이 수치를 더럽혀졌다. 수치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그랬단 말, 디나가 그랬단 말로 이제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표현. 이 이스라엘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더럽힌 일에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거짓이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어떤 도구를 악용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족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범죄는 단지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까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죄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한 여성에게, 그렇죠? 그 여성이 남편에게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론 동일하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들이 점점 쇠퇴어 가거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겜성이 살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족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쓴 윤리실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같이 읽어서 아니면 그 책을 공부라도 시키고 싶은 책입니다. 데이비드 웰스의 이 4부작이라고 하는 책에 거룩하신 하나님, 신학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윤리실종,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싶어요. 이 책을 보면,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 개혁교회, 그렇죠? 교회죠, 교회.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영성은 이 죄의식과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 포스트 모던 시대가도 지금 영성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은 수치심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이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죄의식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윤리의식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과 보복과 학살과 물건을 약탈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31절에서도 아버지가 책망을 했을 때에 아니 그들이 우리 디나를 창기처럼 여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거다. 뭐가 잘못이냐? 그런 말은 뒤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서 질문식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죄를 저질러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교회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세겜성에 들어와 살면서 죄의식이 실종된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이런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다. 자신의 이 거룩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결하신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식이 마비되어 버리는 이 세상에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 드러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세겜성이 사용하는 방법을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교회는 곧바로 정체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탓을 합니까? 세상 탓을 해요. 제가 요즘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제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진리를 어떻게 잘 전할까 고민하면서 책을 보는데,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변명 잘하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참, 저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저희들 꼭 이 환경 탓, 남의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자녀들은 부모 탓, 교회 탓, 목사 탓,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죠. 자, 우리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변명하기에 바쁘죠. 우리는 아담의 속성, 타락한 아담의 속성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야곱의 아들처럼 똑같이 복수를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팽개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정결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하게 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교회 생명이 없어지면 아울러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능력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숫자가 적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에스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라반에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결함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 아무리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생명을 잃은 그런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죠? 그 교회가 비록 작고 숫자가 적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야곱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렇죠? 야곱의 그 전 공동체가 분야에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힘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에서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400명을 이끌어 와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면은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를 딱 하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없대요. 추격하는 자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윤리의식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식이 마비되었어요. (30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은 두 아들 시몬과 레이에게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하죠. 이유가 뭐죠? 네, 너희들이 나에게 분노를 하는데 화를 끼쳤대요. 화를. 자신에게 화를 끼쳤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지금 봅니다. 현미경으로 이 세포 보듯이 이게 뭐 있나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 왜 지금 책망을 하느냐는 거죠. 야곱의 책망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것이었습니까? 시몬과 레이가 저지른 세겜 남자들을 학살한 일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합니까? 할례 의식을 악용한 일. 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의식을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 악용한 일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약속을 위반한 일로 인해서 책망을 합니까? 그들이
협상해온 이 통합 문제를 왜 너희들이 받아들였냐 하는 이 문제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책망하는? 저들이 지금 냄새 맡고 내가 화를 당하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이 윤리의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도들의 윤리의식, 교회의 윤리의식, 크리스찬 부모들의 윤리의식이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잘 책망을 하질 않죠. 자, 무엇을 제가 이 말씀에 의거하면 무엇을 책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어서는 안 될 내용을 가지고 화를 내고 진짜 화를 내어야 할 것, 정말 책망을 해야 되는 가만히 잠잠함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죠? 또 예화를 할 수 없이 쓰는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시우자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림을 막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돌아와가지고는 한국말도 서툴고 또 그림도 못 그리는데 미술 시간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너 왜 이 모양이냐 뭐 글자도 이렇게 글자도 또 글씨도 잘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의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한 거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자녀들 두고 있는 아직 어린 자녀들, 큰 자녀들, 교사와 모든 지도자들과 부모는 그 교육 대상에게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교사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 성도를 지금 이 일들을 야단을 쳐야 될까? 참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 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죄냐 악이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만히 잠잠히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실수를 지금 계속해 와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선악을 분별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죄의식이 마비된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은요, 우리들이 세워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너 왜 공부 못하니? 야단치죠. 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고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단을 내고 화를 내면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불만이 생겨요. 근데 자녀들 동의합니까? 저도 깊이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야단쳐야 될 내용이 뭡니까? 너 그렇게 어떻게 학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례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전에 그걸 막아야 되고 야단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냄새를 풍겨 악취를 풍겨갖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화를 당했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자기 개인의 유익, 유무에 따라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세상에 이 공공의 적이랄지 악에 대한 문제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교회의 문제, 교회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들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질 않지. 오늘 수많은 세상에 이 세겜성에 사는 집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저는 그것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 집단들이 데모하고 집단 다 폐업하고 휴업하고 앞에 가서 서울시청 앞에 가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자기들도 똑같이 범죄할 거 다 저지르면서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할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의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손상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야단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에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악이냐 아니냐, 이게 선한 일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러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가정을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했죠. 지금 다가오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도 않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자, 현미경 들이대세요. 이 말씀에. 자, 자신이 가진 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지금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수가 적은 즉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야복강에서 이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난 이 체험을 한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예언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에서에게 형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서의 기준과 야곱의 기준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말하던 야곱이 세겜성에 들어가서는 다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문제, 물론 잘못해서 다가온 일이지만 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에서의 삶에 자신을 지금 공격하러 왔던 에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죠.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랬단 말이죠. 야곱이 두려워한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여전히 다시 과거에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나에게는 많이 가졌다. 나는 적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기준점이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대상은 가나안 족속인데 실제 두려워한 대상은 이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세계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이란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그렇죠?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사울도 잘못했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선장 올 때가 기다렸는데 먼지가 제사들해가지고 탈락됐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다음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면서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듣기 너무 좋죠. 네? 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 요나단 보세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격앙되고 힘을 얻지만 돌아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숫자 노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졌잖아요. 누가? 야곱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졌다는 그 믿음이 확고할 때에 야곱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숫자가 적으니 우리는 멸망하게 되겠네. 이렇게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존 논리, 문제를 해결하신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 방식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애국과 바벨론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가 적으니,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don't have many peopl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좀 영어 대충 알아들으세요. I don't have many things.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항상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I don't have many, much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I don't have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I don't have money, I don't have much. 왜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로 곧장 나가지 않았을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던, 벌벌 떨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 정교회는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다니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왜 저렇게 벌벌 떨까? 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왜 세상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왜 죄의식이 실종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가꾸기에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왜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가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세겜이 아닙니다. 세겜에 들어가 살면 우리는 반드시 그 풍습과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내 아버지 집,
여호와의 궁정이 있는 곳,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딴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곧장 나가는 우리 정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